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8페이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게 되어지고요. 또 비슷한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 8월 달에 15일에 비슷한 절기.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비슷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비슷하게 하시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그리고 급한 대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지경이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다양한 또 예배 방식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코로나로. 그런데 여러분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조 집회 아무리 많아도 진짜 돈 아닙니다. 유사한 신앙 조심하셔야 돼요. 비슷한 신앙 조심하시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자기가 계획하고 했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이 베델로 급파하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 앞에서 그 제단을 심판하십니다.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 제단이 무너지고 제가 그 위에 쏟아질 거다. 그런데도, 그리고 자기 손이 마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고침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그 악한 일을 떠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여로보암의 방식을 만들어요. 여로보암의 문화를 만들고 여로보암의 종교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섬깁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바로 단번에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요? 회개하라는, 돌아오라는 기회예요. 그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어쩌면 질병이 있다든지 또 뭐 어떤 여러 다양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선지자를 많이 세우시냐면 이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세요. 근데도 그걸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4장 1절에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근데 이 아들 아비야는요, 어디 봅니까?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품을 품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 악한 왕이지만,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묘실에 장사되는 또 은혜를 끼치게 돼요. 그 후로는 아무도 여로보암의 집에 그 묘실에 장사되지 않습니다. 가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아주 어디 또 다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쓸어버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 10절 하반줄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쓸어버리다. 다 태워버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겠다. 그렇게 진멸하시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름은 잘 지었어요.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2절에 보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좀 변장을 하고 가서 실로의 이 선지자 아히야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좀 이야기를 듣고 와라. 그 사람 누구냐 하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그 예언을 했던 그 사람이다. 그 떡 10개를 가져가라. 그건 무슨 얘기죠? 열지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그런 상징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그 아이야에게 가면 그대에게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그런데 그게 변장을 하고 하는데 아이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요.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건데 변장하고 올 거다. 오면은 그 여로보암의 집에 경고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심판까지도 다 얘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아내가 들어올 때 아이야의 발소리를 듣고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에요.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렵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나를 너의 등 뒤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말 무시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근데 11절에 그 심판은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죽을 건데요. 바로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의 죽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어머니는 이 아내는 그 이후로 아들을 다시 못 보고요. 아들도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면서 그 아들을 이제 죽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으로 그냥 자기 집과 자기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다스린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까지도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시겠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그러면 갈대가 이렇게 물에 가면은 원래는 갈대는 그렇게 또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물에 잠긴 갈대는요, 이거는 그냥 흐물흐물하면 그냥 물길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뽑아서 그들을 강 너머로,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즉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 이 10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범죄를 행하게 되어지고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하네요. 지도자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 백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 스도로 돌아왔는데요,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된다라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19절에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됩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왕이 된 지 22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지는데, 이 나답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남유다 다윗의 족속은,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악을 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그 왕조가 이어지도록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게 여로보암의 그 다음에 아비야는 죽고, 그리고 다른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2대밖에 안 돼요. 바사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모반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바사 왕조가 시작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고하심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셰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진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 치유도 그만큼 늦어진다라고 해요. 이게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아마 여로보암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에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지금 아이야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건 뭐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온 거죠. 그때서야 여로보암은 아이야를 찾습니다. 그때서야 선지자를 찾고, 그때서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 끝으로 결국으로 뭐요?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속하게 빨리 늦지 않도록 호세아 선지자 6장 1절에 말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언제요? 돌아가기만 하면. 탕자가 그 지엄나무를 먹고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 구덩이에서 지엄나무 열매 먹는 그 상황 속에서 겨우 기억했던 게 뭐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근데 탕자의 가장 잘한 거는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그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 또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해요. 처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에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악인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공의대로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의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공의에서 떠나고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의인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에스겔 18장 30절, 31절, 32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말씀을